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불의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메시. 그렇죠. 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이름도 이렇게 생각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차범근 역시. 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이 차범근 선수가 그때 당시 얼마나 놀라운 선수였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잇는 선수가 바로 누구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인 박지성 선수. 그리고 요즘은 누구죠?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제 대세 중에 대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너무나 축구가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축구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를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이 축구를 가르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축구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었는데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실패한 축구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축구 선수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정도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서 손흥민 선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본기였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골 연습을 하고 싶은데 슈팅을 못하게 했대요. 달리기만 시켰고, 달리면서 트래핑하는 연습을 시켰고, 오른발로 왼발로 계속해서 하는 기본기 연습만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럽의 이제 리그에 진출하게 되어서 첫 번째로 골을 넣은 날이 있었어요. 너무 흥분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의 노트북을 가지고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골 넣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 기쁨에 만끽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뺏어서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골을 넣는 멋진 장면을 머릿속에서만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에 대한 그 수많은 댓글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흥민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골 한 골 넣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손흥민에게서 노트북을 빼앗아가고 겸손하게 매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축구를 가르쳐 주면서도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 하나님께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래요. 이제
유명해져서 한국에 와서 축구대표 선수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나가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다른 선수들도 나가서 막 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름이 제법 알려진 선수이고 그리고 누구나 탑 중에 탑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 대표 선수들과 후배들과 선배들과 나가서 놀지 못하고 슈팅 연습을 오른발로 15,000번, 왼발로 15,000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하면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기본기와 연습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양발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히 연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축바 덕후입니다. 저는 축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것이 너무 좋고 축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니까 축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축구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라는 에세이를 냈었거든요. 그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기본기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축구에서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을 잘 해야 거기에서 기술이 붙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축구를 잘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축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만 하면 되겠죠. 게임을 사랑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하면 또 그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는 것도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난 시간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짐을 싸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 짐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죠. 필요한 것들만 빼서 쓴 다음에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 짐을 가지고 떠나야 되니까 여행 짐을 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여행을 가요? 유럽으로 여행을 가요. 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파리요? 좋아요. 파리로 여행을 가요. 근데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짐을 얼마나 많이 싸가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파리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파리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여행 짐을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풀죠. 푸는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살 집이니까 푸는 거예요. 잠깐 있을 집은 풀지를 않아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월세예요. 그리고 오래 살지 않아요. 1년만 살아야 되는 집이에요. 그 집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장판도 깔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년만 산다고 그러면 아까워서 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년만 살다 갈 건데 우리 집도 아닌데 여기를 너무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예, 멋진 남편과 예쁜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의 돈으로 산 집이에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에요. 자가예요. 그러면 그 집을 여러분 어떻게 꾸미겠어요? 아름답게 꾸미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낼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꾸미기 시작할 거예요. 팬티도 예쁘게 칠할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준비할 거예요. 꼭 필요한 대로. 왜 그렇죠? 여러분이 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교회가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짐을 못 풀어요. 짐을 풀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또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깐 여행하고 옮겨갈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보이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뿌옇게 처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포커싱 되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믿더라도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바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생성이 되고, 감사가 생성이 되고, 미소가 생성이 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신뢰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나요. 미소가 생겨나요. 감사가 생겨나요. 격려가 생겨나요. 용서가 생겨나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그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그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꼭 계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리노베이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리노베이션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고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그 집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집에서 빨리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고치고, 그 집을 다시 페인트하고 리페인트하고, 그리고 그 집을 다시 리셋하고 리스타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기본기를 계속해서 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영적 리노베이션은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화려한 발재간이 아닌 거예요. 화려한 발재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양발을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양발을 씀으로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남들이 하기 싫은 가장 기본기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남들이 놀러 다니는 그 시간에,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그 기본기의 훈련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하며 생각나는 것들이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노베이션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동반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잠깐만 계셨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